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1편은 시편 제1권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 시편 41편 1절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문이 복으로 열리고 복으로 닫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복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병상에서의 신음과 믿었던 사람에게서의 배신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의 밑줄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파리하고 쇠약하며 기력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4절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지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도왔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처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베풀 수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쇠약해졌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의 민낯이 드러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믿고 조건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하는 인생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누가 찾아오나요? 원수들이 찾아옵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자 병문안에 온 것처럼 하고 다윗을 살펴본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거짓을 말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향한 중상 모략을 합니다. 겉으로는 몸은 좀 어떠신가요? 하며 걱정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저 인간 언제 사라지나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 이 위선적인 태도가 다윗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아픔은 9절에서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친구는 나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샬롬 하면서 평안을 묻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소나 말이 뒷발질하여 어떠한 대상을 발로 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믿었던 대상이 나를 짓밟고 무시하는 비열한 배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밥도 사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렇게 마음을 줬는데 우리 인생을 배반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밥상 공동체는 생명을 나누는 사이인데 그 떡을 함께 먹던 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9절을 직접 인용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평화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주님 앞에서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해서 가슴을 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도 안다. 나도 그 아픔을 겪었다. 내가 너의 그 배신감을 공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든 배반을 직접 온몸으로 겪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변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던 사람도 우리의 삶에 등을 돌릴 때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병상에 있을 때 떠나고 누워있을 때 손가락질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어려움에 빠진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약해지면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질 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결론이 13절은 시편 제1권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전체의 결론이 뭔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다윗의 병이 완전히 다 나았나요? 배신한 친구가 와서 무릎 꿇고 사죄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런 일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상황은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찬양하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의 의리는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배신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품격이자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실력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거두어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주변을 목자의 심정으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이에요. 배신을 넘어선 은혜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